오늘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2절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86편 12절 13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아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밝히 주어져 있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환난, 시험, 풍파는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내려와서 찬송을 부르고 싶어서 기도한 다음에 이제 딱 폈는데 430장이 펴진 거 있죠. 가사를 쭉 읽어보니까 너무 마음에 다가와요. 뭐 익히 알던 찬송인데 특별히 그냥 불렀던 후렴구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이 구절 후렴 구절이 너무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그렇구나, 천국 가는 길에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한 걸음씩 주님과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것, 또 내가 한 걸음을 뛴다라는 것, 또 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작은 은혜가 아니구나. 그래서 너무 그게 감사했어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에 메시지였고 그리고 찬송이었고 그리고 또 기도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4절 가사를 보니까 선지자 에녹같이, 에녹은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가사를 좀 바꿔봤어요. 다르게. 선지자를 그냥 믿음의 길을 갔던 그런 에녹으로 바꿔서 그렇게 이제 불러봤는데요. 어쨌든지 간에 뭐 그런 상관없이 한 걸음씩 간다라는 게 아름다운 일이고요.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그렇죠.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그래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가 가시자는 거 어떻게 합니까? 가야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참 혼자서 또 은혜를 누리고 또 함께 은혜를 누렸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천국 가는 밝은 길이 있음을 언제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편 86편 찬양 속에서 말씀을 인도받습니다. 전심으로 주를 찬양합시다.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2026년은 정말 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찬양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속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찬양을 하고 싶은데 이때 특별히 또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렵고, 그래서 가장 좋은 시간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쨌든지 간에 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많은 걸 절제합니다. 특별히 이제 올해 이제 셋째가 고3이잖아요. 셋째가 고3인데,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오기 전에 잤기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죠. 들어오면은 저는 그랬거든요. 항상 제가 몇 시에 오든지 간에 저도 이제 거의 학교 살다가 어쩌다 한 번씩 집에를 가요. 가서 이제 하룻밤 자고 또 다음날 학교 와서 며칠 또 학교도 자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요. 지금은 기숙사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기숙사가 없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 이제 기다려주니까 좋잖아요. 어머님이 기다려주니까 좋고 그랬었는데, 이제 우리 아이는 들어오기 전에 잠이 들어있고, 그리고 또 이제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자죠. 또 이제 마지막에는 거의 뭐 12시 넘어서 이렇게 집에를 들어오더라고요. 거의 못 기다려주죠. 그리고 또 이제 시험 보러 간다고 뭐 1박 2일로 가요. 한 번쯤 태워다 줄만도 해. 그런데 한 번도 태워다 주지를 못했고, 혼자서 버스 타고 기차 타고 택시 타고 버스 타고 숙소에 가서 또 택시 타고 이동해서 시험 보러 가고, 그런 여러 과정을 지켜보면서 좀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내 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잘 갔다 온나 하고 보내주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그렇게 이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실되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할 일들이 참 많아요.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되고 그러는데 도저히 그 시간을 못 내겠어요. 그 시간을 못 내는 이유가 이제 일주일에 딱 스케줄이 딱 짜여져 있으니까. 그걸 희생을 하죠. 그러고 또 뭐 합니까? 이제 저녁이라도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그냥 자는 거죠. 왜?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 요 앞에 이순신대교 주탑 밑에 가서 이렇게 낚시도 좀 하고 싶은데 하고 나면 좀 피곤할 것 같아서. 그럼 별로 피곤하지도 않는데 좀 피곤할 것 같아서 다음날 일어나는데 힘들까 봐서 그것도 포기하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그 시간을 만들고 싶으니까 희생시키고 절제를 시키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기다려지는 게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 이 땅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주님이 부를 때 내가 즐거이 나아가셨을 때는 그때는 마음껏 이제 그런 제약 없이 어떤 육신의 제약도 없이 환경의 제약도 없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겠구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합니다. 그러기를 원합니다. 314장 찬양. 자, 우리가 구주라는 한 단어로 표현됐지만 안에는 참 내용이 많죠. 일단은 구원자이시죠. 무슨 구원자입니까? 여러 가지 구원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정말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로 끝났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사망에 있는 삶의 처참한 모습이라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부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본인은 행복이 없어요. 그럼 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 그거 먹고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불신자 때 가장 원했던 건 한 가지예요. 지금 나에게 행복을 다오. 내 삶이 어찌 될지 나에게 말해다오. 죽음 이후의 삶을. 죽어야 될 텐데 그 다음을 나에게 말해다오. 아무도 말해주잖아. 아무도 관심도 없어. 내일을 위해서? 아니, 오늘. 내일 말고 오늘. 내일이 있을지 없을지 그걸 누가 알아요? 오늘 살아야지. 오늘 즐거워야지. 오늘 행복해야죠. 보니까 위대한 인물들이란데, 아이고야. 아니요. 퀴리 부인 같은 경우도 자녀들이 힘들었어요. 왜요? 엄마가 맨날 시험실에만 있으니까. 그러다가 우라니까 뭐니까 그 원자력 그거 방사능 중독으로 일찍 죽죠. 그럼 자녀들은 뭔 복이요, 그것이? 뭔지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지금 행복하기 원해요. 지금 행복을 주세요. 사람들이요, 배부르면 행복하대요. 친구들한테 네가 개 돼지냐? 배부르면 행복하게? 그러잖아. 걔들은 배부르면 내일 죽을지언정 아무 상관없이 자요. 오늘 죽을지언정 아무 상관없이 자요. 오늘 아침 제가 격투기를 한번 했잖아요. 애완닭이 알을 낳아서 가지러 들어갔는데 이놈이 나를 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내가 들어가면 한번 하고 이렇게 자세를 잡거든요. 한 번쯤 잡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저를 먼저 치더라고요. 네가 나를 쳤어? 이리 와. 손짓 발짓 하나도 안 맞아. 얼마나 빠른지. 그래봤자 지가 금방 지치잖아요. 뭐 우리 안에서 도망 못 가잖아요. 금방 지치더라고요. 들고 있던 밥 주는 냄비로 대가리 한 대 딱 때렸어요. 또 지나갔는데 대가리 한 대 또 때렸어요. 그러고 계속 치고 하니까 이제 쳐박더라고. 대가리를 장둔 놈이 네가 나한테 덤벼? 대가리 쳐박고 있으니까 이제 모든 시간은 네가 나한테 덤벼? 이놈 새끼가 말이야. 서열증이 확실하게 했거든요. 얼마나 꼬시든지. 근데 많이 때리면 안 돼요. 죽잖아요. 적당히 때려놓고 이제 또 나오더라고요. 다시 박아! 다시 박더라고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자세를 잡으면 오늘의 3배야. 알았어? 그리고 더 그러면은 꼽다가 딱 벗겨갖고 곧 버린다. 네. 너무 웃겼어요.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저기서 집에까지 내려오는데 웃음이 끊어지지가 않아. 또 이렇게 펴놓고 하니까. 저번에 장닭도 한번 싸웠거든요. 내가 이제 집에서 기른 그 병아리 때부터 키워서 이제 닭장에 넣는 닭이 있어요. 그러면 부르면 와요. 오면 이렇게 안아가지고 다니면서 뭐 해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그러면 안고 다닌다고 나한테 덤비더라고. 내 건데 네가 왜 하나 그런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 7번 채였어요. 탁 치려고 올라오면 발로 차주고 한 7번 채. 그 다음부터는 나만 보면 서열이 잡혔죠, 이제. 엊그저께 얘기했죠. 기러기를 서울에 순게 내가 잡았다고. 한 대 때릴 때는요, 등을 맞은 놈이 오른쪽 다리를 절어요. 아이고 하면서. 저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 구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나의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나의 재판장이시고 내 심판자가 내 주권자라는 사실, 그게 구원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냅니다. 짐승들은 그건 모릅니다. 지 배만 부르면 됩니다. 내일 올라가면 또 그럴 거예요. 물론 서열은 잡혔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도 절대 안 와요. 그게 짐승이에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뭘 다오? 나에게 지금 그런 것 말고 내 사망 이후가 해결되어진 문제, 그 답을 내게 지금 달라고. 나는 그래야 행복하다니까. 그게 안 주어져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 답이 주어진 거죠. 끝난 거죠. 전능하신 창조주, 절대 주권자의 내가 양자가 되었고 자녀가 되었고 백성이 되었다. 완전히 모든 문제가 끝나졌어요. 그동안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던 답이 찾아지고요. 그렇게 해도 답이 안 나오던 게 답이 나오고요. 그게 뭡니까? 그게 구원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구원자를 향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자를 알고 나니까는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 있죠. 구원 못 받고 가셨으니까. 세상에.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어찌할꼬?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인생을 한 번이라도 낙을 누리고 갔냐? 그것도 아니야. 그 이른 나이에 가셨는데 지옥으로 간 거예요. 저는 진짜 그게 충격이었어요. 왜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그 문제가 중요했다면은 반드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가까이 있어 있는데도 그 문제를 말하지 않았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때 결단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만나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게 큰 문제인데, 아니 제일 큰 문제인데. 그 다음에 뭡니까? 구주잖아요. 내 왕이셔. 이전에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을 세우고 그걸 내가 이루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졌어. 그런데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을 세워서 계획하고 그걸 이루려고 하려 보니까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단 한 사람도 그걸 이룬 사람이 없어. 전상차나 유아독조회라는 했던 그 사람도 그걸 이루지를 못했어. 아무도 못 이뤘어. 너도 못하고 다 못하는 걸 왜 내가 또 따라가? 나는 그 길 가기 싫다. 그 틀린 길을 내가 왜 가냐? 아무도 못했는데. 못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는 삶은 답이 없고 소망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뭐라 할지 몰라요. 막 내 후배들 앞에서 막 썰을 풀면은요, 후배들은 그래요. 선배님 존경합니다. 그래요. 나는 지금 내가 뭔 말인지 내가 모르는데 그냥 뭔가 생각이 나서 그냥 그 생각 꼬리를 잡고 쭉 나가서 얘기했을 뿐인데, 그러다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내가 그 주인의 자리를 내려올 수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편한 거죠. 이제는 내가 내 인생 계획 안 해도 돼. 대신에 궁금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를 향한 창세 전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때가 되면 알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시간아 빨리 가라. 얼마나 궁금합니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왔어요. 마지막 남은 건 하나죠. 이제 언제 데려가실지. 그건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이 때가 되면은 데려가실 것이니까. 단지 이제 분명히 구한 건 있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갈렙처럼 가게 해주세요. 그건 예수님 믿기 전부터 내 숙제였으니까. 함께 하시는 내 창조주 하나님, 내 구원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비정상적인 삶이 하나님을 만나러 정상적으로 돌아왔고, 그 정상적인 삶의 가장 앞에 있는 거, 정점 있는 게 뭡니까? 그분을 향한 감사와 찬양입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론입니다. 고난 중에 찬송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을 또 보면서 그리고 원단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준비했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은. 그러니까 원단 메시지는 12월
두 번째 주인가 했으니까 그때 이 본문을 따로 뽑아놨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다윗의 찬송을 한번 우리가 나누고 싶다라는 걸 가지고 그러고 이제 순서가 되었을 뿐이에요. 시편 86편은 어쨌든 다윗이 고난을 당했었을 때의 시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울에게 쫓길 때라고 말을 하고 어떤 학자들은 압살롬에게 쫓길 때라고 말을 해요. 그러는데 내용을 보면은요, 1절부터 한 13절까지는 사울에게 쫓기는 것 같아. 근데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마지막 절 빼고, 그 앞에 절이 이제 16절까지는 압살롬한테 쫓기는 것 같아. 근데 17절을 보니까 압살롬한테 쫓기는 것은 아니에요. 압살롬한테 쫓길 때 증표를 구하면 증표는 뭐밖에 없어요? 압살롬이 죽는 것밖에 없죠. 예. 그리고 압살롬한테 왜 쫓깁니까? 자기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에서 쫓기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슬픈 겁니다. 죄를 지었더니 하나님의 징계가 있더라. 이것은 정말 기뻐할 일입니다. 자녀라는, 백성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네, 17절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구원의 증표를 달라고 그럽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로 봐서는 사울에게 쫓길 때가 더 맞다라는 그런 느낌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사울에게 쫓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다윗의 기도이긴 한데요. 또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의 시락해가지고 다윗이 노래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궁금하지 않나요? 고라 자손? 고라 자손이 누구예요?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단과 아비람,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고라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고라 자손 시가 꽤 나오죠. 근데 시마다 뭐가 있어요? 정말 그 간절함이 가장 잘 묻어 나오는 그런 시가 고라 자손의 시예요. 42편 한번 봐봐요. 시편 42편. 42편에 보면 그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시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래요. 그래서 역대하 5장 6장에 가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고라 자손의 계보가 나와요. 근데 그 계보 안에 누가 있냐면요, 해만이 있어요. 그런데 역대상 15장 17절에 가면은 해만이요, 아삭과 함께 뭐예요? 찬양대 투톱이에요. 고라 자손 중에서 해만이에요. 그리고 좀 더 내려오니까는요, 그 고라 자손 중에 해만 밑으로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사무엘이 있어요. 어머머. 사무엘이 고라 자손의 후손이에요. 그러고 내려오면 이제 사무엘 다음이 해만이 이렇게 돼요. 해만이 사무엘의 손자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의문이 들어서 생각하면 들어서 찾아봤더니 그러더라고. 대단합니다. 한 12편에서 11편 정도가 42편, 43편을 하나로 보면은 11편. 두 개, 그것을 이게 하나를 두 개로 쪼개놨거든요. 그래서 11편 또는 12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다윗은 뭐 하는데요?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첫 번째 봅시다. 1절 한번 봐볼까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그랬어요.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을 말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려요.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지금 자기 사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치면은요, 대한민국 1등, 수능 1등. 오늘날 치면 수능 1등이라니까요. 그리고 오늘 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고음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는 소년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청소년 시절을. 아니, 곰과 사자를 물맷돌 하나 가지고 혼자서 잡는다고요. 오늘날 총기 가지고도 힘든데.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나냐고요. 그렇죠. 이루 말할 수 있이 뛰어나다니까요. 그렇게 뛰어난 인물이, 그리고 누구를 죽였습니까? 블레셋의 장수 3m짜리. 어려서부터 싸움에 능한 자, 블레셋. 그를 돌멩이 하나로 죽였어요. 그리고 그 목을 베고 전쟁을 승리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지금 누가 됐어요? 왕의 사위가 됐어요. 그런데 그가 뭐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대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어서.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그 자세가 이겁니다. 너무너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날 새벽에요, 가끔 가다가 내 마음이 깜빡할 때가 있어요. 그때가요 제일 슬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강팍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나보다 1000배, 10,000배 뛰어난 다윗도 안 그랬는데 어떻게 일생 동안에 성경에 있는 것만 70여 편의 시를 지을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성경에 실어준 것만. 안 그런 것은 더 많겠죠. 그렇죠. 예. 저는요, 시를 지어본 게 고등학교 때 딱 한 번이요. 그 뒤로는 지어본 적이 없어요. 써지지가 않아. 써지지가. 근데 다윗은 평생 시를 썼어요. 아름답죠. 얼마만큼 젖어 있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뭘 두고 나갔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쏟아놓고 나간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6절이죠. 26이니까 36입니다. 뭐가 나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나갑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공궁화에서 뭐 됐다고, 내가 고민하여서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죽게 되었다. 아이고, 나 죽겠다 라고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항상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이적을 보여주고 기적을 행하시고 성남 갈릴리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리고 나사로를 살려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능력을 행했던 분이, 그리고 6월절 만찬에서 너희를 위한 나의 흘리는 언약의 피,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그렇게 하셨던 분이 제자들한테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 지금 죽겠어. 나 좀 기도 좀 해줘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요, 내 마음속에 딱 뭐가 있었냐면요, 그래도 나는 공부를 좀 했어. 수십만 페이지의 공부를 좀 했어. 머릿속에 좀 든 게 좀 있어. 내가 어느 날 그런 나를 보고 봤어요. 그러고 있는 나를 봤어요. 그때 느낀 거예요. 하나님, 이 조그마한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제가 여기에 지금 천착해 있을까요? 내게 고난이 유익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봤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걸 모르는 거,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신의 악단의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가슴에 다가오는 찬양 중에 하나가 광야예요. 물론 그분의 그 작사하신 분의 인생이 투여되어 있는 곡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한 번도 집에서 웃어본 적이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한 말은 아니에요. 기뻐본 적도 없고, 마음이 편안해 본 적도 없고, 원하는 걸 가져본 적도 없고, 뭐 하나 풍성하게 먹어본 적도 없는 그 학창시절. 그런 중에 아버지는 돌아가시. 그러고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고3 때인가 엄마 하는 말, 너 20대면 이제 혼자 살아야 돼. 나 너 못 도와줘. 남자친구 데려오니까 하는 말, 나 돈 없어. 네가 알아서 해야 돼. 항상 그 돈에 쩔어 살았던 그 어려운 삶.
그러다가 이제 실패하고 사귀던 의사하고는 4년 만에 헤어지고 온갖 수모를 받고 헤어지고 그러고 이제 암이 생겨서 그 암 수술을 하고 정신이 막 깨어날 활동하는 그 시간에 갑상선 암이니까 싹 제거를 했겠죠. 그쪽으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묻죠. 그리고 본인이 고백이 그래요. 그 인생이 투영되어 있고 녹아있는 광야. 제가 봤어요. 그 조그마한 지식 그게 뭐라고? 그러죠. 그 시간 지나면 다 잊어먹잖아요. 430장 찬양을 보다가 영어 가사를 보니까 트로드라는 가사가 TROD. 뭐지? 그래서 핸드폰 이리 왔나? 물어봤더니는 트리드, 걷다, 나아가다 그런 단어의 과거형이래요. 야, 이걸 내가 잊었다고 지금 세상에. 에디터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한글로. 많이 익숙한 건데 뭐지? EDI, 에디터, TOR. 이거 나 알아듣는데 너 누구니? 또 물어 찾아봤죠. 찾아봤더니 그렇구나. 편집자, 언론인. 세월이 지나니까 이렇게 다 까먹고 앞으로 지나면 더 잊어버릴 건데 어느 날 우리 딸들이 그래요. 며칠 얼마 안 됐는데 아빠 나이에 아빠만큼 영어 단어를 많이 한 사람 우리 선생님들까지 포함해도 처음 본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지금은 10분의 1도 안 돼. 내 젊었을 때에 비하면. 할 때는 지금 아예 안 보잖아요. 거의 뭐 영어 가사 조금 볼까. 너무 내키면 성경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 그 외에 안 본단 말이에요. 다 잊어버리고 아무 소용이 없을 건데 그거 하나 붙들고. 그러니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안 돌릴 수 없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 몸의 육신의 가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그 가시를 주셔서 괴롭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뭐예요? 타성에 젖어 들어가고 교만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돼버리고 모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하이패스, 은혜대로라고. 여기서 가면 엑스포대로가 있어요. 그건 엑스포 가는 길이에요. 그러나 은혜대로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광야에 있거든 기뻐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불신앙과 교만과 세상을 살아가는 그 우상의 때들을 다 녹여내는 곳이 어디냐? 그 용광로가 그게 광야라. 그러니 그 광야에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좀 하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때가 많고 미련하고 교만하고 우둔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굴리고 고생시키지 않으면 내가 이게 안 깨어지는 정말 미련한 존재임이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왜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이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굴리고 있는데 가슴이 안 아프겠어요? 그래 내가 안 미안하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안합니까? 얼마나 죄송합니까? 하나님 제가 빨리 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마음대로 안 돼, 그게. 뜻대로 안 돼요. 한 7년여 정도 지나니까 조금 사람이 성질이 죽더만요. 그렇게 고생을 시키고 그러고 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낸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내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는 어린아이 같았고 그러지를 못하죠. 그렇죠. 그냥 막 짜증내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 그래서 참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을 한번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 2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이따가 오후에 좀 자세히 보겠는데요. 나는 경건하다고 그랬어요. 제사를 지금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경건하다. 왜? 내가 지금 안 드리고 싶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고, 드릴 수 있는데 안 가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에 내가 바빠가지고 못 하는 게 아니고, 뭐라는 거야? 나를 지금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다니라고 지금 못 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 말아요. 그래서 나는 경건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무죄합니다라고 말합니다.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셔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확신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그러면 다윗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궁금하지 않나요? 자, 일단은 원수가 빨리 죽기를 구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에요. 왜요? 죽일 수 있는 긴데 안 죽이잖아요.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럼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지금 구하는 겁니다. 다르죠. 어려운 고통 가운데 어려움 빨리 없애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구하지 않았어요.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지금 내용이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의 그냥 하시옵소서 하시리이다. 자동입니다. 8절입니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입니다. 원수를 빨리 없애주세요. 이 반역을 빨리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경외하게 하시옵소서. 왜요? 그분이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순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뭡니까? 창조한 이유는 우리의 찬양을 받기 원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찬양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뭐로 기결이 되는 거예요?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찬양으로 기결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자들로 오늘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든지 간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경외함을 가지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와 살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중에 지금 이런 찬양을 하는 것입니까? 쫓기는 고난 중에 하루 이틀 쫓긴 것도 아닙니다. 한두 시간 쫓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루가 얼마나 깁니까? 그렇죠? 한 시간이 얼마나 깁니까? 쫓길 때는. 그런데 1년, 3년, 6년, 9년, 10여 년 이상을 쫓기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 고난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라고 다윗은 주께 고백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고난 중에 찬송이 뭡니까? 가장 큰 영광을 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이제 형님 목사님이 아팠어요. 많이 아팠어요. 많이. 치질 수술했는데 피를 너무 많이 쏟아가지고 많이 아팠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큰 쇼크를 받아가지고 지금 조금씩 회복해 가는 중인데요.
참 마음이 아프죠. 왜 사람이 뭐 아프고 싶습니까? 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좀 모르는 사람도, 무식한 사람도 목사가 돼갖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톡을 한번 보냈어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셨으니까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고난 중에 찬양하는 것하고 일상적 찬양은 같아야 틀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욥을 봅시다.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사단이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니까 지금 하나님 좋아져. 그렇게 복 받고 안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걸어요. 그래? 그럼 그 가면 부 한번 뺏어가봐. 허락을 하죠. 그리고 사단이 부를 싹 몰아갑니다. 욥이 뭐예요? 그래도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 그럽니다. 봐라 자식아. 뭐가 된 겁니까? 그 재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되 사단을 이기는 영광이 됐습니다. 큰 영광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한마디 더 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대신에 지가 살아있으니까 그러죠. 목숨만 뺏어보세요. 제가 저런가? 안 그럴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질병이 나게 하되 목숨을 죽이지는 말아만. 왜? 하나님 목숨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온몸에 종기가 나고 부스럼이 나서 막 기왓장으로 긁어야 돼. 손톱으로 안 되니까 기왓장으로 긁는 거죠.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상황이. 그럴 때 이제 욥의 부인도 이제 이렇게 욕하고 이제 떠나갑니다. 네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네가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 같도다라고 하면서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누가 안 나오죠? 그 다음부터는 사단 얘기가 아예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고난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주신이도 하나님이 거두신 하나님 이 고백을 갈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떻게 됐어요? 사단이 완전히 꺾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일이고 430장 2절의 가사에 보면은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약해요. 어리고 어리석다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오늘 지금 하나님 무슨 일을 했는데 그걸 우리가 어찌합니까?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지금 우리가 어찌합니까?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주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고백하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요한복음 10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에게는 무슨 것이 됩니까?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선한 것을.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30여 년 하나님과 함께 오는 생활 속에서 한 번도 예외가 없었던 것이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저를 선하지 않은 쪽으로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라겠으면 저는 죄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건 사건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길은 네 그들 길하고 달라.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과 달라. 어느 정도 다르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하늘이 땅에서 먼 것처럼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 들으니까 하늘의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소리예요. 완전히.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일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날에 그것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높은 산에 있든지 거친 들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유일한 찬양입니다. 잘해서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그리고 유일한 시간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기쁜 일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슬픈 일도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유일한 순간들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그 유일한 순간에 그 주번을 높이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은 그 찬양은 유일한 찬양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다윗이 했던 것처럼 유일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의 뜻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흑암의 세력은 무너질 것이고 꺾이워질 것이고 떠나갈 것입니다. 물론 또 오겠지만은요.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됩니까? 시편 86편 17절 말씀처럼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이다. 아멘. 이 구원의 증거를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그 열매를 누리는 찬양의 삶이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높여 찬양한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임을 고백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선한 목자 되신 내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정이든 어떤 형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내 마음이 온전히 있기를 원합니다. 이 유일한 찬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것이 기쁠 때라 할지라도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이 유일한 찬양을 놓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모든 산 가운데 구원의 증표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